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베다니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인 금요일 저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장면이 잔치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앉아 있었고 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그것에 감동해서 그것에 또 감사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이런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가 좋은 곳으로 풀린다든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몇 번 있지 않을 그런 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작은 감사의 제목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옆에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반복되는 작은 일들에서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SNS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만약에 시작을 하면 하루의 감사 제목을 3가지를 인터넷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은 내가 또 함께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3명 정도를 지목합니다. 저의 감사 제목을 3가지를 나누고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또 직장에서 만나는 또 다른 친구, 이렇게 3명의 이름을 써서 감사의 제목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릴레이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작은 감사의 제목들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 일기를 쓰신다든지 하루의 마무리 시점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큐티를 하실 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주 값비싼 향유라는 것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사람의 어쩌면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모습에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섬김의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극한 섬김입니다. 학자들은 이 향유의 가격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이 뒤에 가룟 유다의 말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300일 정도 되는 가격인 것이죠. 1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음료수 한 캔 정도, 32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320ml 정도 되는 음료수 한 캔의 양이 1년치 연봉이라고 하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격인 거죠. 그걸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고가의 그 향유의 향이 퍼진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최고의 극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y,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비교적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 조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내일 무엇을 입고 갈지 다 정해놓고 미리 챙겨 놓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보가 있으면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이 어디인지, 찬송가가 몇 장인지 먼저 찾아놓고 예배에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인 거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드려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 여인들은 일평생 결혼을 위해서 향유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향유를 언제 쓰냐면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은 평생 간직하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남편의 시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매우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빠르게 부패합니다. 유대인들도 통상 우리처럼 3일장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하루 한나절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마지막 길까지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막 애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행위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참된 섬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말로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을 선하게 포장할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궤를 맡았고 그것을 훔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향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섬기라가 진짜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헌금하면 어떻게 내가 또 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선하게 보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내면 가운데에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인정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나의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은 주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유대인들도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 매우 불편해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의 증거인,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그 증거인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산정해놓고 그 모습과 다르면 그 모습에 맞추기 위해서 그 증거된 나사로도 죽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매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참된 것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드리며 감사했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가고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와 쓰임받는 것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